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분에게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죽는다는 거 아마 생각해 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음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사세요? 예,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우리는 모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자, 죽음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죽으면 끝입니까? 예?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입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좀 뭐 많이 먹어도 보고 놀러도 가보고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은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겠죠. 숨이 멎어요. 예. 그래서 의사가 최종 사망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수많은 일 그리고 수많은 사역에 이게 눌려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만 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죽음을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난 3주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39도, 40도 열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2주 동안에 열을 못 잡다가 외래로 계속 다니다가 열을 못 잡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의사가 보기에도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돌아가도 바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고열의 원인을.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이제 수많은 검사를 하겠죠. 39도, 40도 열이 2시간마다 계속 오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서 그 2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살을 빠졌는지 제가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거죽만 남아 있는 거예요. 2주 동안에. 그래서 야, 이렇게 해도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잠은 당연히 못 자겠죠. 수시로 금식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CT도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열과 싸움을 하고 쉴 수 없는 검사에 지쳐 있었습니다. 양쪽 팔에는 바늘을 꽂고 수시로 체열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위해서 두꺼운 바늘을 꽂고 그러니까 몸에다 계속 혈관에다가 주사를 놓으니까 막 혈관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꼽을 데도 없고 터지니까 이제 간호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도 아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고통을 스러워서 소리를 내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감사하게 원인을 파악하게 됐는데 간에 이제 농양이 한 70% 가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이제 두 군데 구멍을 뚫고 이제 배액관을 씹고 그래서 똥을 빼냅니다. 하루에 3번 항생제를 빼내고 있는데 3번 하루에 항생제를 맞는데 열이 안 내려요. 한 4일 동안에. 왜냐하면 이 균을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근데 4일 뒤에 이제 균이 어떤 균인지를 발견을 하고 이제 그거 집중 치료로 돌아가니까 이제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어서 죽는다는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수시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몇 동 몇 호, 코드블루 이런 게 계속 방송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이제 응급팀들이 와서 막 하고 응급실로 내려가요. 이런 것들 옆에서 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겠죠. 야, 육신이 죽으면 끝이구나.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이제 그 폐암 환자가 이제 폐암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몸도 못 움직여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나 뭐도 먹을 거야. 나가기만 하면 어디도 놀러 가고 싶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 먹고 싶은 음식, 읽어야 할 책 이런 건데,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서 보면 매체에서 10개 혹은 100개씩을 선정해서 계속 올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실현해요. 그런데 실현하고 나서 실망감을 느낀대요. 그 이유는 리스트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뚝뚝한 남편 진봉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심한 아들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세연이라는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고생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언도를 내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서글퍼진 세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 선물로 문득 떠오른 자신의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그 버킷리스트죠. 죽기 전에 할 것 뭐요? 첫사랑 찾기 이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남편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내의 첫사랑을 찾으러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결말이 뭔 줄 아세요? 예? 그 첫사랑이 자기도 사랑하고 같이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첫사랑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한 거죠. 모든 버킷리스트가 세상에서 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이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스스로가 보기에 이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는요, 어떤 기쁨도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본성이자 한계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불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열심히 달성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빨리 죽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달성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 있어요. 고 이병철 회장. 그는 이 땅에서 풍광 좋은 여행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일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스스로 24가지의 질문 리스트를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주제로 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궁금증을 적어서 24가지의 질문 리스트를 작성한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갈 것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 이병철 회장은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조차도 믿지 못한 거죠. 그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안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스스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면 되지 왜 안 그래? 하고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왜 죽어야 해? 그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질문 던지지만 답을 찾지 못한 거죠. 그는 비록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도 좋을, 그리고 죽어도 좋을 그런 절대적 진리를 얻으려고 시도는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궁극적 리스트에 빠져버린 거죠. 믿지 못했어요. 그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영혼을 향한 그의 영혼 버킷리스트마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으로 이성의 이해로 달성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 매체가 여러분 방송을 틀고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게 되면 계속 뜨는 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는 게 뭐냐면 좋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몸에 좋은 약, 운동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면 건강할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 잘 먹으려고 해요? 더 오래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약을 찾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에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부와 명성과 쾌락을 만끽해 왔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까지 얻은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촌각이라도 더 연장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노라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 여왕도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하냐, 그리고 얼마나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죽음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이 이제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단지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고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아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병철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리스트를 다 달성했어요. 근데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고민해요.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죽는 것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텐트를 걷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전에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놀러 가봐야 되고 하나라도 더 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텐트를 걷어서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뭘까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옆에 사람 툭 찔러보세요. 네?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여요. 숨도 쉬고. 죽으면 움직여요? 꼼짝도 않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영으로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은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죽는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제 영적 죽음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 죽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무섭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죽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아나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생물학적 죽음만 고민하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 다니면서 이 꺼지지 않는 불못, 소금 치듯한 고통, 이런 지옥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거는 고통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영원한 죽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21절로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간형이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에요. 범죄한 아담.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인류의 첫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아무 저항도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형벌의 십자가를 진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바보 같아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놀랍게도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놀랍게도 그 죽음이 사망에 대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 대한 지혜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는요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만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무섭지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는 우리와 전혀 차원 다른 버킷리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먼 장래일인데 그게 왜 육신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로 가져야 돼? 죽기 전에 가져야 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육신의 부활은 신자가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노력해서 달성할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리스트와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결코 성경은 그렇다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 멀리 부활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부활을 실제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죽어서 될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이런 죽음을 얘기해요. 아까 앞에서의 죽음과 다른 차원의 죽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쳤죠. 그것처럼 성도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려는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나의 정을, 나의 욕심을,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죽음을 계속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른 차원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육신적 죽음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죽음, 또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이 죽음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음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 오늘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가는 삶을,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다른 말로 죽음과 맞바꿀 만한 진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과 부활을 생각지 않고요, 이 땅에 살면서 형통만을 구하는 거예요. 잘 살기 바라요. 예? 만난 거 먹고 좀 더 편리하고 편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자인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신자인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가장 불쌍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